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생생하게 경험한 제 체험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말씀의 문을 열까 합니다. 1950년 3월 저 북한에는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6.25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북한에서는 숙청바람이 있었고 검거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님 전부 체포됐고 장로님들도 유력한 장로님들 많이 잡혀갔고 교회에서 또 청년들 가운데도 좀 활발하게 뭔가 리더십이 있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전부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숙청바람이 불었을 때 참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합니다. 떳떳하게 고소장을 가지고 와서 잡고 이렇게 하진 않고요. 꼭 언제 잡혀간지 모르게 몰래 이렇게 검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신을 하게 됐는데 죄송하지만 저도 그때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성가대도 하고 교회 학교도 하고 청년도 하고 이렇게 봉사하던 저라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 자지를 못하고 친척 집에서 혹은 친구 집에서 그렇게 잠을 자면서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피해 다니고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조하고 몹시 불안했습니다. 소식이 들려오면 아무개도 잡혀갔다. 아무개도 또 끌려갔다. 바로 그런데 이제 내 차례가 올 때가 됐는데 전전긍긍하게 됐다가 그래도 예배 시간에 빠질 수는 없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에서 동무 나 좀 봅시다. 결국은 체포돼서 얼마 동안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그다음에 광산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광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강제노동 수용소입니다. 여기는 시계가 없습니다. 그저 훤하게 밝으면 일을 시작하고 어두우면 일을 멈춥니다. 하루 종일. 그런데 그 일의 분량이 있습니다. 조금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조금 헛수리 했다가는 밤에도 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합니다. 먹을 거라는 건 아침 저녁으로 딱 2번 줍니다. 그런데 그저 수수밥인데 수수가 한 절반입니다. 그리고 보리와 수수로 만든 그런 음식을 한 그릇 주면 그걸 마당에서 식탁이 있는 게 아니고 마당에서 먹고 그리고 이제 일터에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숙소에 돌아오면 그 숙소라는 게 우막입니다. 집이 아니고 비만 안 맞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바닥은 땅바닥입니다. 그냥 흙바닥인데 거기다가 가만히 떼기를 깔고 꼭 오양간처럼 지푸레기를 이렇게 펴놓고 그게 바로 침실입니다. 옷을 벗고 옷을 입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입은 채로 딱 누우면 그냥 자고 아침에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런 생활을 제가 7달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봐도요, 그때처럼 단잠을 잔 일이 없습니다. 깊이 잤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추웠는지 더웠는지, 거기 방바닥이었는지 흙바닥이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딱 누우면은 잠이 드는데 얼마나 단잠을 잤는지, 언제 한번 꿈 한번 꾸지 않고 깨끗하게 자고 눈 뜨면 아침입니다. 단잠, 아주 꿀잠을 잔 경험이 있는데요. 한평생 살아왔지만 그때처럼 단잠을 잔 일이 없습니다. 어찌 그랬느냐고요? 첫째는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으니까요. 뭐 체포될까 봐 걱정할 거 없잖아요. 이미 체포됐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으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뭐 누우면 그냥 골아 떨어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왔고 여기에 와서 이 고생을 하니까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당은 보장받은 거다. 그런 생각이에요. 거기서 제일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하고도 말을 했다가는 어느 시간이라도 그건 맞아 죽습니다. 그 전부가 벙어리가 됩니다. 말은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저게 지도하는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만 들리지 우리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나도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을 뿐이지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비밀이 있습니다. 가끔 일하면서 그 물 속에서 휘파람을 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여 뜻대로 휘파람을 휙 불면요, 그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휘파람을 따라 부릅니다. 어쩌다 보면 쫙 전부 휘파람을 붑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면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다 교인이구나. 저 사람은 목사님 같고 이 사람은 장로님 같고. 그런 그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때야말로 정말 안식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톨스토이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그는 스스로 대답합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이것을 깨닫는데 진정한 행복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단잠입니다. 잠을 잔다는 거, 이보다 큰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한가요? 천만에요. 걱정거리예요 그거. 자식이 많다고요? 그거는 근심 덩어리요 그거.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 10장 22절에 귀한 요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는 복을 주고, 대개 복이라는 게 이제 물질이다, 자식이다, 명예다 그러잖아요. 이게 근심이거든요. 전부 다 걱정거리예요. 그런 걸로 참복이라는 것은 복을 주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게 진짜 복이죠. 거기에 근심이 따라간다면 그건 절대로 복일 수가 없습니다.
자식도 걱정이고 재물도 걱정이고 더더욱 명예, 권자, 권세 걱정거리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잠을 주시는도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여러분, 건강의 비결이라는 게 뭡니까? 잠을 잘 자면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게 바로 여기에 만병의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평안하게 잘 수,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이것이 최상의 복이다. 언젠가는 알 때가 있을 겁니다. 잠을 주시는도다. 행복이란 정말 단잠입니다. 그건 일하는 자의 것입니다. 힘써 일하는 자, 부지런히 일하는 자, 열심히 일하는 자는 언제나 잘 때 평안하게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요새 문제가 있어요. 나이 많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요. 하루는 놀고 하루는 쉬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요. 졸리긴 하는데 잠은 안 와요. 앉으면 졸리고 누우면 잠이 안 와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딱 누우면 자야 되겠는데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마 이것쯤은 이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최고의 복이 잠이다. 편안하게 자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도다. 행복은 잠입니다. 그것은 자유함입니다.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모든 명예, 모든 소유, 모든 업적 다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나와 오늘 무슨 상관이냐? 깨끗한 마음으로 자유합니다. 양심의 자유, 도덕적인 자유, 확실한 자유. 그럴 때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지난날에 있는 후회가 있고 지난날에 못한 일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악몽처럼 쫓아다닌다면 그는 꿈을 꾸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또한 이 행복한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치 양이 목자와 같이 있는 것처럼 목자를 믿고 평안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평안이 믿음에서 오는 것이고 또한 오늘의 현실 모순되고 부조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있고 합동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어요. 이 믿음이 생길 때 나는 평안할 수 있어요. 그 걱정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끝이 날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오히려 평안합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잘 되니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되니 그걸 내가 믿으니까 말입니다.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이제 나이 드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가끔 젊은 목사님들이 내게 물어봐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한평생 설교했는데 그 설교하고 나서 후회될 때가 없습니까?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요 말은 실수했구나. 이거 설교 내가 오늘 이거 잘 준비했는데 잘못했다. 그런 생각할 때가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없다 그랬어요. 왜 없어요? 그러니까 난 늘 생각을 하거든. 내가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잘했거든. 난 그리 생각한다. 나는 요만큼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훌륭한 설교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나는 믿고 있어. 심지어 내 실수까지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진다. 내 입도, 내 생각도, 내 표정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한다. 그걸 믿으니까 나는 후회란 없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안식을 가장 큰 축복으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 이거 훈련되어야 됩니다.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요, 좋은 잠을 자는 거, 그 훈련해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걱정거리가 있어도 잠을 못 잔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잠 일주일만 못 자면요, 누구든 다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잔 일이 한 번도 없다. 그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저는 한평생 많은 일에 시달리고 살아왔지만 단 하룻밤도 잠을 못 이루어 본 일은 없어요. 더구나 내가 받은 축복 가운데 하나가 비행기 타면 자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어떤 데 보면 저녁을 얻어먹고 나서 잤어요. 거기 있는 스튜디오 3 와서 깨워요. 근데 내가 눈 떠서 나 지금 얼마 잤냐? 목사님 8시간 잤습니다. 그래요. 그게 건강이에요. 더구나 비행기를 타면요, 흔들 하니까 아주 잠이 잘 와요. 내가 농담도 합니다. 이게 지금 천당 중간쯤 왔으니까 여기서 죽으면 천당 가기가 가깝잖아요. 걱정 없어요. 그저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내 육체는 비행사에게 맡기고 아멘 하고 자면 되는 거지. 잠을 주시는도다. 이거 최고이라는 걸, 이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유대사 학자 중에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랍비가 있죠. 그의 저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기술 문명이란 인류에 의한 공간의 정복이다. 종종 시간을 희생함으로 달성될 때가 있다. 안식은 시간의 성역이다. 시간의 성역이다. 그런 거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보고 배운 거 꼭 실천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전부 다 실천시키고 싶어요. 그게 뭐냐? 성수주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이 딱 되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전화 걸지도 않고 전화 받지도 않고 신문을 보지도 않고 텔레비전을 켜지도 않습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이라 그러면 이 교회에 나오는 걸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생각해요. 봉사 안 해도 괜찮아요. 원래 안식사, 마스라고 하는 안식이라는 말은 쉰다는 말이에요. 100% 쉬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포항에 갔는데 학생들이 나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그 주일날 공부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월요일날 시험 보는데, 그래 내가 그래서요, 한 가지는 잊지 마라. 나도 미국 유학 가면서 어려운 시험도 치고 공부 많이 했는데 내일 시험 보는데 참 급하다. 그래도 주일날은 절대로 안 된다. 주일날은 쉬어라. 그랬더니 걔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머리가 터져나갑니다. 심지어 이 골프 치는 사람도 매일 치면 안 된답니다. 주일은 쉬어야 된답니다. 모든 기능이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다 쉬어야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욕이에요. 쉬라면 쉬어.
못난 생각이 있어. 생각까지 확 변화. 걱정하면 안 되는 거죠. 쉬어야 됩니다. 화해와 화목과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믿음, 그리고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의 4분의 1이 수면제를 먹고야 잔다 하는 기록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수면제가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가 수면제를 먹고야 자는 사람이 됐노?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잠을 주시는 도다. 깊이 생각하십시다. 악몽 같은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다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평안하게 내가 세상을 마지막하는 시간에도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예수님이 하신 기도인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잠자리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는 잠자리 잘 때도 하나님이여 단잠 자게 해주시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또 일하게 해주시고 뭘 하게 성공하게 해주시고 복잡해요. 잠자리 기도까지. 당신이 자다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면서 뭘 그렇게 복잡하게 기도하노? 잠자리 기도는 간단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평안히 쉬겠나이다. 아멘. 그러고 자세요. 이게 안식을 향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오늘의 안식일, 오늘의 주일, 우리의 생활 속에 진정한 안식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하게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운명 다 하나님께 맡기고 시간 매일 밤 매주일 진정한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서 그 거룩한 안식의 축복을 다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과 그 거룩한 규례를 따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은 그리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기 와서도 우리의 마음은 복잡하고 세상 정욕과 그 많은 사업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고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평안하게 고물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항상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하시며 평안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평안하게 하소서. 주의 주시는 거룩한 안식을 오늘도 누리고 또 저 앞에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